제목은 첫 번째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저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라는 그 뜻 자체는 영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이 act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초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강림이 시작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 개념 가운데 땅끝으로 받아들여졌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또한 인물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신앙인의 중심이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가 어찌 바울이라는 헬라파 유대인,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헬라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또 베드로로부터 바울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일반화시키는 것이 좀 위험은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 사이에 하나의 디딤돌을 하나님이 장소적인 디딤돌을 놓습니다. 또한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던 그런 놀라운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가 땅 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사도 바울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인물적인 디딤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읽으신 이 사건 자체가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장소적인 디딤돌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인물적인 디딤돌은 일곱 집사, 새로 뽑은 그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일곱 집사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그 인물적인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한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흩어지며 그 안디옥이라는 선교의 땅끝까지 가기 위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핍박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첫 번째 순교자를 냈던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의 그 장소 가운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도 언급되다시피 그 발 앞에 모든 목격자들의 겉옷을 놓았던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오늘 화면 가운데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들을 여러분이 읽어가실 때 진정 누가가 의도했던 그런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들을 우리 또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6장서부터 나오는 중심적인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성경은 그가 성령 충만했고 또 지혜가 충만했으며, 그가 또 뭐가 충만했다고요? 믿음과 성령, 또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그를 정말 높이 칭찬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읽어왔습니다. 그가 선출됐던 집사의 직분은 사실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제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때를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장소는 성전이었다면 그는 그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전을 피해 그가 함께 문화적인 배경을 소유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자유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증거 가운데 논쟁이 붙었고, 그 논쟁 가운데 스데반은 혼자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는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또 그 부활의 사건이 그들 인생 가운데 무슨 어떠한 좋은 소식으로 정말 굿뉴스로 다가설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을 때, 많은 다수의 헬라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를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해낼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진정 이전에 3천 명이 변화가 됐던 사건과 같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세우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 성경 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어떠한 태도로 그가 증거했는가를 그 핍박하고 있는, 그 고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 가운데 기술한 내용이 6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한 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서 고소를 하고 있는 입장 가운데, 물론 험담을 했다는 그들의 증언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는 그의 삶의 태도와 그가 증거하는 모습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죽을 수 있는 자리, 또 돌을 맞아야 하는 그런 모든 험악한 상황 가운데로 자신을 몰고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이기에 그는 어떻다고요? 그치지 않고 계속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의 고소받은 죄목 두 가지를 6장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예수가 뭐라고 했다라고 그들이 고발하고 있어요? 성전을 허물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제목은 성전에 대한 제목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제목은 뭡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제목을 붙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7장에 나오는 무지무지하게 긴 설교문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많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설교는 했겠지만 사실 그 설교의 내용을 성경에는 다 담지는 않습니다. 유독 베드로의 설교를 담았고, 또 오늘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담았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 제목으로 인해서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그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를 죽이고자 작정한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 그 두 가지의 성전과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설교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또 개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7장 내용이 전체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자기를 고소하고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이 스데반의 얼굴, 또 그 꾸짖는, 또 가르치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의 얼굴이 오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다라고 15절에 써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누구의 관점 가운데, 누구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고요? 그를 고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광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빛나는 얼굴이 뭘까? 얼마 전에 제가 한 교수님을 만나는데 그 교수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요새 청년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남자들보다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자애들이 원래 더 머리가 똑똑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남자애들은 게임에 미쳐 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될 때 게임을 한대요. 근데 그런 게임에 중독이 덜 돼 있는 여자 학생들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지 저희가 10대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저희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이 막 졸려요. 피곤해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될 텐데 일을 어쩌나. 텔레비 안 보시는가 봐요. 패러디를 했는데도 여러분이 웃어주시질 않으셨어요. 이 일을 어쩌나. 그래서 그런 표정으로 개심치레한 얼굴로 있지만 그 아이들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까? 너무나 번쩍여요. 그 얼굴에 광이 납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때요?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돈 얘기할 때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죠? 또 노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노는 얘기했을 때 너무나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요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죄송합니다. 집값 얘기하실 때 보면 얼굴이 빛이 나요.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빛이 나시고 막 얘기하실 때 보면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막 입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막. 그죠? 여러분 뭐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비어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든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요.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오늘 그렇게 살도록 몰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납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요새 너무 피곤해서 뭘 말 시키면 그냥 죽어 있어요. 그냥 얼굴 이렇게 그냥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늘의 교회 비전에 대해서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어느덧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요. 막 침을 튀기면서 너무 신이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설교할 때 보면은 뭐 너무 길게 해요. 뭐 앉아 있는 분들은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바로 제가 사는 원동력이 제가 차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충만한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할 때마다 침이 튀기고 얼굴에 광이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정말 빛이 나는 그런 귀한 얼굴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그 법정에 서서 긴 설교를 했는데 그 긴 설교의 내용은 그의 죄목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쭉 읽다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억울한 자리에 그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그가 지금 법정에서 돌을 맞아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요, 어떠한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고, 또 그 억울함 가운데 내몰리게 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분노도 그는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꼭 깨달아야 될 성전이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는 너무나 빛나는 얼굴로 담대히 온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선포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와 간단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오늘 설교 그 공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면은 7장 48절서부터 50절 얘기입니다. 48절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자막 준비됐나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49절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 유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을 너무 절대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했을 때 그 성전이 담고 있던 실제의 중요한 실제의 모습이 있는 거고, 중요한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기보다는 성전 그 자체를 절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시키며 성전을 우상화했던 그들의 잘못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뒤집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제사죠. 그 제사가 뜻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가서 그 피를 흘리는 것으로써 내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번 죄질 때마다 짐승을 바치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해서 온 회중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정말 대대적인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는 늘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들의 죄의 문제가 그들 인생 가운데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은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대면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순간적으로라도 씻기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 피의 상징이 제사인 것이고,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 안에서 잠시나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나마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참 성전 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삶을 십자가에 피 흘리는 대속물로 주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을 그려주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주신 그 성전을 그들은 절대시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성전 안에 있을 때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적으로 경험하듯이 어떻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에서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어떠한 죄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늘 할 수 있는 삶 가운데로 초대받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을 절대시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성전을 우상화만 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성전에 대한 이해와 믿음 때문에 오히려 참 성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스데반까지도 돌에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오류를 그들 인생 가운데 벌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성전, 이 성전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성전 중에서 마지막 성전입니다.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쌓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바로 그 성전은 성전 축에도 어떠한 의미 가운데 보면은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절대시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그런 봉헌식 가운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이유는 그분의 임재를 거기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느낄 수 있지만, 나에게 이렇듯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왕국만큼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 스데반이 인용해서 오늘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그들에게 성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아브라함서부터 얘기를 꺼내는데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나.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곳 예루살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이곳이 절대적인 곳이고, 이곳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천만의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오늘 그들의 가장 큰 조상이 되고 그들의 자존심이 되는 바로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하나님의 원수들이 사는 바벨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지금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던 사람인 것 같이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었었어요. 그런 이방 사람들의 땅, 바벨론의 땅, 또 우상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영광으로 그에게 그 이방의 땅, 우상의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던들 결단코 오늘 그 성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던 애굽 땅, 가장 세속적인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요.
또한 그가 왕궁에 있을 때도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왕궁에서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이방 땅의 왕궁에서도 경험하는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훗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집권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의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었고, 또한 모세가 강에 버려졌을 때 그 갈대 상자 가운데 누워있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삶을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고, 또 그가 살인자로 몰려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땅에서의 버려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발을 벗으라.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과 같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그가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은 삶을, 방황하는 삶을 살 때도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44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증거의 장막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곳에 픽스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대상들이 어디로 움직이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장막은 그냥 장막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어디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또 어떠한 입장 가운데 있든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거의 장막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메고 가는 그런 증거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장막이 다윗이 왕조를 이루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지만 장막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헤롯 성전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거기에 묶여있고 한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성전을 절대화시키는 그들의 잘못, 그 잘못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 성전 모독죄로 끌려온 입장 가운데 산헤드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빛나는 얼굴로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설교 내용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이제 율법 가운데 대부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 제도의 모든 것이 충족되었으므로 그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 찔려서 3,000명이 더해진 것 같이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정말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껴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고요? 강팍한 마음으로 오늘 스데반을 돌에 쳐지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들의 잘못된 우상화된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런 성전을 절대하면 절대할수록 뭐가 강해져요? 그 성전을 통한 자신들의 기득권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입장 가운데 수많은 이권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절대화된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그들의 권력 자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뭐예요?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들이 성전의 절대화를 통해서 누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1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신명기 10장 16절의 모세 이야기예요. 10장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것을 가장 정말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할례 또한 할례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 자체를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진정 그들이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 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목이 곧아졌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산헤드린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과 율법자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 목이 곧은 자야, 너희들이 성전만을 너희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또 더 나아가서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할례마저도 너희들이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할례를 너희의 탐욕을 채우고 이기심을 채우고 또 여러분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기 위한 수단화된 그런 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너희들이 목이 곧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5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조상이 핍박하지 않는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조상들도 모든 성전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할례에 대한 실제를 얘기했을 때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똑같은 일을 범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예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느냐. 그들의 죄를 꾸짖는, 담대 꾸짖는 빛나는 얼굴의 소유자인 스데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선포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반응입니까? 여기서 화가 치밀었다라는 얘기는요, 원래 그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활로 쏘아 중간에 표적에 꽂히겠다라는 뜻입니다. 정곡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정곡이 찔렸으면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곡이 찔려서 분노를 내기 시작해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만 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다라고 써 있어요. 이 이를 간다는 단어도 동물들이, 맹수들이 자기의 먹이를 붙들고 이제 먹이를 갈기갈기 찢기 위해서
으르렁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를 간다는 그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에 쌓이게 되고 그 분노 가운데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스데반의 경우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5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써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또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억울하게 자기에게 돌질을 하려고 억울한 자리에 지금 내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를 봤다고요? 우러러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바라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4절과 55절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중에서 54절 여러분 보시면은 이 화가 치밀어 이를 갈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누굴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한 55절에 보면은 오늘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에 그들이 앞으로 외치게 될 외침이 다르고요. 또 그들의 외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그런 상황들, 그들의 사건들 또한 너무나 다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쪽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탐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적인 이득과 그들의 기득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득권이 잘못된 기득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 기득권에 대해서 위협을 주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봤을 때 자신들의 것을 위협하고 빼앗으려는 그런 자신들의 이득의 적으로 대적으로 간주해 그를 바라보며 분노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분노하고 정말로 원망하고 억울한 자리에 서 있었던 스데반은 오히려 평온을 누리며 그 모든 법정에서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오늘 55절에 써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본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참담한 상황 자체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내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라면 이 자리가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어떠한 마음의 평안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해서 또 정말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자리에 내몰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 억울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피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죠? 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들로 하여금 왜 내가 산헤드린의 이 엄청난 고난을 또 억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돌맞을 이 장소에서 구해내 주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해야 될 당연한 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당사자들과 만약에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을 본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내 입장이지만 그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엄청난 일, 바로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가, 그 도시에서의 이방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예비되고, 또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 사울이 예비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만 있다면, 어떠한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스테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돌 안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테반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자리에 끌려가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너무 충실히 잘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공에 서서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일들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자리가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원망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전하는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억울한 얘기 하고 있습니까? 변명을 해서 그 자리를 면하고 싶으세요? 그가 죽을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끌려가셨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얼굴이 광이 나고 빛이 나며 담대히 그들에게 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자리에 자신의 억울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에 찬 미움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다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입장 가운데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나며 담대히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충만한 마음 가운데 상황과 사람이 아닌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여러분, 왜 서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겠습니까? 대부분 앉아 계세요. 앉은 예수는 심판주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쓰십니까? 중보의 마음이에요. 스데반, 잘 버텨다오. 그 자리를 네가 버텨야지만 안디옥 교회가 생긴단다. 스데반, 네가 그 자리에 잘 버텨줘야지만 진정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서서 내려다보셨을 거예요. 또한 곧 맞이할 스데반을 앉아서는 도저히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했다. 스데반 너무 수고했다. 서서 그를 반기기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바라본 가운데 그에게 입술 가운데 귀한 외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부부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또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안디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또 사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각오를 외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이렇듯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맞는 돌에, 또 그 돌에 맞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예비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가득 찼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외치는지 한번 봅시다.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외친 소리를 안 듣겠다라고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가 뭔지는 모릅니다. 어떠한 외침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분노에 대한 외침, 또 자기 탐욕에 대한 외침, 또 진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들의 외침일 거예요. 그런 외침 가운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8절 읽겠습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내는 그 상황이 뭡니까? 여러분, 돌을 치기 위해서 끌어내는 거고, 오늘 정말 귀한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6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그의 죄의 문제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기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예요. 오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죄가 그들 머리에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간구예요. 바로 뭡니까?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진정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진정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전해야 될 복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서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디옥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흩어진 교인들에 의해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청년 사울은 오늘 스데반의 그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여 억울한 자리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도저히 내가 서서는 안 되는 자리에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쓰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 험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선하심을, 또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악을 선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포 가운데 진정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디옥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를 여러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중보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 자리를 넉넉히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행여 이 자리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스데반과 같은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저희들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저희의 외침이 고통에 대한 울부짖음이 아니고 분노에 대한 울부짖음이 아닌 주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침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스데반과 같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